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동안 잠시 제가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력에 따른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빈번히 얘기되는 교리적인 그러한 주제들을 설교 형식으로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좀 루터 얘기를 자주 할 것입니다. 왜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왜 루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성경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마련입니다. 루터는 비록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본 성경, 루터가 성경을 읽는 그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제가 읽지 않았나요? 1장 17절 한 절만 제가 간단하게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말년에 죽기 1년 전입니다마는 자신의 회상을 하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칭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루터교가 뭐냐? 루터교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루터는 중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중세 사람들은 연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러한 아주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불안,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우리는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은 벼락의 공포 가운데서 엄격거래 수도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단지 그 우연한 벼락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수도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바로 중세 교회 경건에 따라서 익힌 그러한 영적인 불안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심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 불안감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루터는 끝까지 이 불안감을 사실 극복하기 못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의고 완벽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의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친 가르침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부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중세가 가르쳤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겐 도덕적 의지와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에 타협하고 살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니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루터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루터의 영적 불안감은 더 심해졌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기준을 자기가 성취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는 막연하게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심판자로 의식되는 그 하나님을 루터는 결코 타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터는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구절을 보고 갑자기 종교개혁 신학을 발견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신앙적인 싸움과 치열한 공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자기의 그 회심의 성격을 이 구절로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 이게 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복음에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루터는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오시는 행동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높이 올라가서 점수를 따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리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 방향전은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루터, 이 간단한 건데 루터가 발견 안 했으면 내가 할 걸.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이 쉬운 이야기 가운데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터 교회는 이 칭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세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루터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경쟁 사회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입니다. 당연한 듯이 우리는 경쟁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남보다 더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돈과 지위와 명예는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특별히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상식 같지만은 복음은 그 상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 경쟁의 세상에서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승자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경쟁의 구도입니다. 더군다나 경쟁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그러한 상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 칭의의 복음, 내가 쌓은 너의 노력, 내가 이룬 그 성공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그런 가치로 너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자유입니다. 루터는 1517년 면죄부 논장이 시작된 이제 3년 뒤에 1520년에 세 개의 중요한 논문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참된 이 칭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여기에 교회력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축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자기 자책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면죄부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제일 우리를 사로잡는 게 바로 남하고 나를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왜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날 만들지 않았는가? 평생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한 걸 한탄하면서 귀한 인생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을 기억을 해요. 성 프란체스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다 말입니다. 좀 속으로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감히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성질이 나쁜 데다가 맨날 싸움꾼 하다가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자의식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더 복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아무 다른 기준이 없어요. 물로서 세례받은 공동체일 뿐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 기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칭의의 복음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받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 믿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 축복입니다. 돈과 지식과 능력, 신분, 지위, 성공.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게으른 사람 복 줄 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루터도 분명히 이러한 물질적인 복, 명예, 지위, 성공 이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이 찾아올 때 그거 물리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지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속에서 얻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복들 분명히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복들이 최종적인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이야말로,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그 삶 전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서 비로소 물질도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얻은 복 가운데서 우리가 쌓은 모든 성공도 참된 성공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엄격한 종교사회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사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사회에 내려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기준으로 예수님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기준에 의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 노력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살고 남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비록 나하고는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세상적으로 성취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 이거 자랑해야 되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남자의 가치하고 여자의 가치가 동등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사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성만찬을 누리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밖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집에 와서 손을 씻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만났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 이방인들을 만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보고 오면 손을 씻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주인과 노예 사이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뿌리 깊은 사회였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들은 같은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는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이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정기적인 예배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고,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칭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 교리에 대해서 늘 제기되어 온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으면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늘 참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구나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변화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분명 변화해야 합니다.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초기에는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는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의 바로 이러한 은혜를 얻은 사람,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면적인 의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져야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루터는 점점 더 인간 본성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생각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이 깊은 죄의 본성을 루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내적인 의, 거기에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무리 우리 노력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죽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밖으로부터는 은혜에 의존할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의 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덕, 겸손이죠.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에게 제일 큰 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
두 번째 덕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덕은 뭡니까? 역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겸손이 없으면 모든 다른 그러한 덕들도 단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근면한 사람 좋은 덕이죠. 지혜, 용기 다 좋은 덕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악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머니 등에 업혀 지내서 교회를 자랐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정말 은사를 많이 받으신 소위 신령한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 영적 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 저를 그렇게 아끼시면서 저를 신앙이로 키워줬던 그분들이 저에게 늘 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제가 그분들의 메시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맞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잘난 사람이야. 누가 봐도 나는 잘난 사람이야. 여기에다가 잘난 척 해버리면 나는 손가락질을 받게 마련이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노력을 했습니다. 적어도 날 만난 사람들이 저 친구 교만한 친구야, 아마 이렇게 평가는 많이 받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뭐 가까운 친구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전 스스로 그래도 겸손의 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의 글을 읽어가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루터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을 논하면서 우리 어거스틴하고 조금 달리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교만이 있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는 순종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 이건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고 뭔가 성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 뿌리에 있는 교만은 어떤 인간이라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수도를 많이 해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의 덕을 쌓은 사람이 이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겸손한 척 했을 뿐이에요. 남에게 건방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거 그저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했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 중심성, 나의 교만함.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야. 바로 이러한 이 교만함을 위장된 겸손으로 감추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이었지만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심지어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덕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중심적인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깨트릴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겸손을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겸손을 위장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고한 사람이야, 이거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겸손의 덕을 보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공손한 척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 인간은 이거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려고 하는 참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덕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만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면적인 거룩함, 의로움 쌓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내가 쌓은 의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때, 나의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 신앙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 홀로 서기는 믿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 그런 세상에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문에 끝까지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만으로 지금도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삶을 새로운 지평에서 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끝까지 처음에만 받는 게 칭의의 복음이 아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28분 지나면 단에서 끌어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써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결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이 부끄러운 모습 있는 이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 그 믿음은 직접 내게 돈도 안 되고 명예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참으로 귀중한 복된 눈을 나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교만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표현상 신앙 고백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 이 신앙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함께 보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 내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삶의 지평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